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 이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비닐하우스에 가만히 깔고 교회를 시작을 해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설을 갖춰놔도 오질 않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루한 줄 모르고 그 예배를 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대요. 지금은 1시간만 넘으면 난리가 납니다. 설교도 목사님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래야 좋다고 그러고요. 비교가 돼요.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긴급하다, 또 절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겠죠. 불치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혹시 습관적인 것은 아닙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의 성화 때문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늘 저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고향으로 가게 해요. 네. 여긴 갈릴리 호수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고향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공감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은 것은 바로 제 처음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여기서 주제로 삼아서 다룰 게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되는데 베드로의 자기 발견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4절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무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전체에게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관심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길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4절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5절을 보면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어릴 때부터 갈릴리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일만큼은 전문가입니다. 왜? 평생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그래서 갈릴리 이 호수에 굉장히 넓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포인트를 알아요. 낮에나 밤에, 아침과 저녁, 어디 가서 그물을 낼 때에 고기가 잘 잡히더라.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많은 실망감에 빠지게 돼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한 행동,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에 대한 상처를 갖게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통해서만 상처를 받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자람, 실수와 허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요. 그에게 한 가지 던지는 것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 오히려 자기가 고기 잡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패가 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구려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기회를 얻는 찬스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게 위기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같고 싶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잘 안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실패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베드로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랬어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 그러거든요. 수고하다, 피곤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열심히 일하다, 지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고기를 어떻게든 잡아야겠다고 부지런히 일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쳤어요. 다시 그물을 들고 나간다? 그럴 기력이 없어요. 기분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지목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선생님 아무것도 내가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칫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뭘 좀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해봤어.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뭐 좀 합시다. 새로 이제 교회 오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설쳐? 다 해봤어. 그냥 기죽인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 타이밍인지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실 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그래요. 다 버렸어.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만 귀를 기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때로는 살리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 개인의 능력과 가진 것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시 서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 앞에 설 때마다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것을 탐내지 않으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요. 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일기예보도 좀 틀리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상한 거예요, 안 상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는 상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그래서 양이나 소든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산조각난, 부서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뜨려진, 샤바르라고 그래요.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을,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악심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제물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제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흠이 있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그렇게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 이 통해한다는 말은 다카라고 그러거든요. 통하다, 눌려 뭉개지다, 죄를 깊이 뉘우치다. 마음이 상해서요.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나 때문에 나한테 실망해서 내가 상처가 내 스스로가 내기도 하죠. 어린아이, 애기들은 처음에 애기 나오면은 그 배내 쪼그리가, 소매가 길어요, 안 길어요? 왜 길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핥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누가 상처를 냈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상처받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렇죠?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또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요거밖에 안 되네. 그런 거예요. 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 내나? 다를 게 없네요.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참아라. 그래도 그렇지. 어이구, 두 놈이 똑같아 그러죠. 싸잡아서. 둘 다 패요, 안 패요? 너도 거도. 내가 뭐 잘못했다. 시끄러. 그것도 수용 못해로 때리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실패를 통해서 뭐예요? 이 패배감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관심이.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양반아, 거기 고기 없어. 이 시간은 낮은 데로 가야 돼. 물때가 안 맞고 수온이 지금은 아니야. 바람이, 파도가 때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7절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봤나요? 베드로가 본 게 뭐예요? 고기가 엄청 잡힌 거?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게 그거입니까? 뭘 봤어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한테 무슨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했더니 자기 이름 댑디다. 할 말을 제가 잃었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해 본 일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철학이 없어요. 젊은이는 철학가가 돼야 돼요.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적어도 예수 말게 청년들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아요. 철학은 질문의 학문입니다.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의 학문은 신학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길을 찾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예수를 만나죠.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첫 발견은 뭐냐면 와 고기를 잡아서 와 대단하다. 앞으로 내 미래가 밝겠다.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나는 죄인이다. 이 죄는 하마르 톨로스라고 해요. 뭐냐? 죄에 있는 죄인, 실수, 열등감, 열등하거나 실패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열등감이 강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죄인이란 뭐예요? 실패자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열등감이 강하고 보잘것없는 실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무엇으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회개란 뭐냐? 회개란 자기 발견서부터 시작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진정한 회개는 율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율법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데 빠져버려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 어떤 회개하느냐? 율법적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 회개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냥 그 타령이야. 회개하는데 사죄의 이 확신, 감격이 없어. 그냥 회개한 것뿐이야. 오히려 회개하니까 어떻게 더 스트레스 받아, 더 열받아, 더 죄를 품게 돼버려. 이게 율법적 회개예요. 그리고는 뭡니까요? 어떻게 나를 통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복음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데 빠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만나세요. 거기서 회개가 나올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앞서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결론으로 내려지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고요. 처음 출발이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 자신의 발견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내가 오십시오 가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본 자손들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지만 그가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안심빵하고 산단 말이에요. 느슨하게 믿음 생활해. 말씀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봐. 왜? 믿으니까. 손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불불불 떨면서 불안해하며 두려우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었길 바라요. 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강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사랑의 강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그 강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네가 참 주제 파악 잘한다. 알았다. 잘 있어라. 그리고 가셨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9절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중간부터 봅니다. 10절 중간부터 11절까지 봐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계속.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을 찾으셔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나 의인이다. 저리 가요. 그에게 주님은 신분을 바꿔놓으셔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온 고백이 뭐냐면 한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쏟아져 나온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가장 하나님,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그 죄보다 제 죄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사. 율법을 보고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가 나와요. 이게 복음적 회개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는 죄인일소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 다 회개했어.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한 방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구구절절이 다 입으로 다 말했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제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또 시작을 해요. 이미 베드로는 뭐예요? 이게 실패한 데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은 신분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누구 자녀? 마귀 자녀. 여러분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서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 하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신분을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은 그건 본업이 아니라 뭐다? 부업이다. 본업은 뭐다? 영혼 구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꾸는 신분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바꿨습니다.